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하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무나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처음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참 바빴던 것 같아요. 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두 어린 자녀, 그때는 2명이었는데 두 아들을 키우고 또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면서 참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 행정실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행정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죠, 여러분. 늘 바쁠 때 일이 터지죠. 이렇게 한가할 때 일이 잘 안 터지던 일들도 바쁠 땐 터집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막 일로 바쁜데 아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아기가, 그때 둘째가 이제 1살 때였는데 아기가 이렇게 넘어져 갖고 문 이렇게 힌지 있잖아요. 힌지에 머리를 박았나 봐요. 근데 뭐가 뾰족한 게 튀어나왔는지 피가 많이 나서 이마에 빨리 좀 와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ER에 달려갔죠. 다행히 뭐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요. 이렇게 그냥 치료를 좀 받고 퇴원을 하는데 집에 오면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죠.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니까 갑자기 막 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 죽겠네. 오늘 또 밤새겠구나. 아내도 밉더라고요. 솔직히 막 그때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내도 집에서 애나 좀 잘 보지. 왜 이래서 바빠 죽겠는데 또 이렇게 ER에 가게 하고, ER 가면 한 4-5시간 금방 가잖아요. 아내도 밉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담임 목사님도 미워요. 왜 이렇게 일을 만드셔갖고 왜 이렇게 행사를 벌리셔갖고 쉴 틈 없게 만드시는지, 왜 이렇게 자꾸만 일을 주시는지, 할 일 많은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도 미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역이 힘든가요? 나 이런 거 생각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내가 행정일 하려고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그런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주시나요? 다 믿고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원망스러워하는 마음 자체도 편하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건 너무 분명한데, 그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모습과 같죠. 집안 게스트들한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마르다 그랬겠죠. 앉아 계세요. 아무 걱정 말고 make yourself home 이러면서, 그죠? 편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마리아한테는 어때요? 아마 레이저를 쐈을 거예요. 그죠? 뭐하니 너? 이러면서 퍼뜩 와서 도와야지. 약간 제 모습 같더라고요. 타인들에게는 상당히 나이스하고 늘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언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하면서도 집안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없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마르다의 모습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한 내 하나님을 향한 곱지 않은 마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많은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마르다들을 만나요. 교회는 참 마르다가 많죠. 교회 다니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라는 것을 한두 개씩 시작하게 되죠. 누구나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보람된 일이니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도맡아서 하다가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번아웃을 넘어서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남 일인가? 공동체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마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전가된 것 같은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이건 정말 페어하지 않은 것 같아. 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죠? 그러한 불평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때 교회를 향해, 때로는 목사를 향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속에 쓴 뿌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신앙생활이 참 버겁고 힘들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뭐냐?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리아처럼 나도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배만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좀 웃어요. 진짜 예배만 드리실 거예요? 그럼 장난 아닐 텐데, 뒤집어질 텐데.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면, 그죠? 그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다운.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만히 있지 못할 텐데, 아마 진짜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다 보면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게 있어서 선교 나갈지도 모르는데, 뭐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 정말 예배만 드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진짜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뒤집어서 저처럼 목회해야 한다고 그러고요. 예배하다가 진짜 하나님만 정말 깊이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비전 받고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할 때 속으로 씩 웃어요. 걸려들었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이 실제로는 좀 쉼을 얻고 싶어서 이제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죠? 좀 이렇게 예배만 드릴 때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어깨에 있던 어떠한 책임감이나 일에 대한 무게가 벗겨진 것에서 오는 가벼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뭐 사역을 하면 책임감이 있잖아요. 잠시 그 책임감을 내려놓는 그 기쁨과 가벼움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쁨이 한 2주, 3주, 4주, 5주 정말 예배만 드리면서 계속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홀가분할 때가 있거든요. 다 내가 막 신경 썼어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과 평안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예배도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그 예배도 매너리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배만 드리는 건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표현은 번지수를 잘못 잡으신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섬김이나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더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르다 때에 놓쳤던 그 예배의 본질이 갑자기 내가 마리아처럼 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 때 내가 잡지 못했던 예배의 본질을 내가 마리아처럼 예배만 드린다고 그 예배의 본질이 갑자기 잡아지는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스토리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특히 마리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세요. 어떤 마리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그냥 일 걱정 안 하고 언니 뒷팽겨 놓고 예배만 편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엄청난 헌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마리아 타입이고 너는 마르다 타입이고, 이러한 양분화된 그러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마르다이어야 하고 동시에 마리아이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캐치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는 어떠한 적용점으로 가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 없이 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배 없이 그냥 사역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마리아가 지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걸까? 과연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걸까?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서 그 자리에 피한 걸까?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어떠한 신앙적인 고백이 그 가운데 있을까? 우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마리아의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자, 그의 말씀을 듣더니. 성경을 볼 때요,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해요. 실은 오늘 본문만 보면 캐치가 안 되겠지만 누가복음 10장을 쭉 내려오다 보면요, 갑자기 대명사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 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지 않고 Lord,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딱 단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뭔가를 캐치하기 원하는 거죠. 네. 주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이제 또 발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 앞에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다 누가가 쓴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로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좀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군대라는 귀신, 그러니까 숫자가 하도 많아서 군대라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죠. 누가복음의 8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귀신 한두 마리도 아니고 로마 군대 한 군대처럼 귀신이 가득해서 그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 고침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의 발치에 이 사람도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 발치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로 인해 치료받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 하는가?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뭔가 심상치 않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우리 누가복음 8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게 엄청나죠? 네, 엄청난 거예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던 그 고침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온 성내에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편한 자리, 명당 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권위 앞에, 예수의 그러한 어떠한 사명 앞에 내가 놓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또 다른 예로요, 사도행전 마찬가지로 누가가 저자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 그 전 슬라이드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라고 할 때 그 전에로 가주세요. 예, 영어 성경어를 보시면 가말리엘의 문화를 뭐라고 번역해요? 예, at the feet of 가말리엘. 그러니까 그 사람 발 앞에, 가말리엘 발 앞에서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발 앞에 있다라는 건 단순히 어떠한 장소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권위 밑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에 순복하고 그 가르침을 이제 임브레이스해서 살아가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거 좀 귀찮아서, 그 좀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 귀찮아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은 다시 말하자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면서 좀 누리고 충전하고 좀 다시 채워지는 그러한 수준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쉬고 좀 채워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순종과 헌신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그 예수님 발 앞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깊은 순종과 헌신으로 인도하는 위치인지를. 여러분 이제 저한테 뭐 예배만 드리기 그런 말씀 못 하시겠네요. 이제 다 그냥 뭐라도 할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눈이. 그러니까요, 마리아는 그냥 우리처럼 마르다처럼 살다가 도피하고 싶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마리아는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의 무게를 깊이 새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 코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관심은 헌신의 시작이다.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Attention is beginning of devotion. 디보션은 어디서 시작해요? 어텐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이 바뀌어 있죠. 무엇을, 많은 것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정한 헌신은 그분께 내 시선을 두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디보션은 어텐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관심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서 예배와 기쁨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배만 편하게 드릴게요 라는 말은 진짜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과 되게 이어지죠. 사역이 아니라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관심, attention, 그 넘어졌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내 마음을 쏟아놓잖아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이었다면,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진짜 관심이 있는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이러한 수준의 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어텐션은 많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에 가 있는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엄청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역하다가 지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마르다를 보면서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리아를 보면서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향이 상당히 많을,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헌신적이에요? 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는 마르다가 더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헌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지는 것,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열심을 내가 다운로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거죠. 적어도 물론 마르다를 요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에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다면, 마리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삶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한 끼가 아니라, 따뜻한 한 끼를 드리는 게 대수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마리아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고 충전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물에 다 우리 찢어지고 갈라진 우리 권사님들의 손가락, 그것도 헌신의 좌치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찢어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으려면 이 작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으려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찢어짐을 헌신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헌신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위하여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내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이라는 거죠. 이 본질을 놓치면요, 우리의 헌신은 고갈되더라고요. 시간 문제. 도리어 언젠가는 원망과 쓴 뿌리만이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순한 쉼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누가는 바로 마르다의 이 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준비하는 일,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섬김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더라. 근데 오역이 좀 번역이 살짝 부족해요. 왜냐? 마음이 분주하라 그러니까 바쁜 것 같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요? distract 되었다. 원래 가졌던 마음에서부터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순히 바쁜 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 가졌던 마음에서 뭔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원어로는 주변을 의미하는 이 around를 의미하는 페리라는 단어와 이게 검을 빼다 할 때 그 draw라는 단어에 이렇게 spow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합해서 페리스파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distract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코어를 건들지 않고 지금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섬기기 원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금 뭔가 디스트랙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그렇게 금방 본질에서 벗어나니 어때요? 그냥 처리해야 되는 일, 해결해야 하는 일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디스트랙션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하나님께 기쁨이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시켜주신 게 감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해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게 기뻤는데 어느새 가다 보니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본질이 사라지니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늘 해내야 되는 그냥 태스크가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게 디스트랙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마르다의 모습을, 마르다가 정말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대답의 포인트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림 들어오셨죠? 마리아의 온전한 더 깊은 헌신, 그리고 마르다가 얼마나 디스트랙 되어졌는지, 이 두 가지 그림이 싹 대조되면서 이 대조된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애정스럽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수고도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우리나라 말 번역이요 살짝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과 대조해서 몇 가지라고 했는데요, 실은 헬라어로는 그 영어로는 a few라고 할 때는 몇 가지지만 그냥 few라고 하면 적은 거잖아요. 적은 거, 그죠? 네. 갑자기 영어 시간은 아니고요. a few라고 하면 몇 가지지만 few라고 그러면은 적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후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인가? 몇 가지가 아니라 적은 거, 작은 거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작아 보이는 하나인데 마리아야 많은 게 중요한 게, 마르다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요거 하나, 요 작은 거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건데 신앙이란 건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마르다야 지금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면 돼. 그게 뭐예요? 바로 마리아가 택한 거, 아주 작은 거, 바로 이 본질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신앙은 실제로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뭐 대단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죠? 뭐 대단하게 뭐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하게 우리의 삶에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빌딩을 사갖고 교회 건물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 작은 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본문의 본질을 우리가 너무 얄팍하게 만들어버렸죠. 단순히 봉사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굉장히 얄팍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내가 드리겠다? 아니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순종이 결정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억셉터블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인과 가인의 예배였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건, 하나님이 억셉트 하시는 건 단순히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자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 우리 입장에선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예배만 편하게 드리고 싶어요라는 것으로 축소시킨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사모함에 나오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싶으세요? 주님께 순종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 예수의 발밑에 앉아 예수께 그 삶을 드리겠노라 하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니까. 우리는 그 순종을 위해서 바로 들음, 관심, 어텐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역 때 지칠 수 있어요. 쓴뿌리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삶의 무게가 너무 지쳐서 많아서 무거워서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레메디가 뭘까요? 예수님의 해결책, 치료제가 뭘까요? 우리는 베케이션 가고 싶잖아요. 그죠? 막 지치고 힘들면 베케이션 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케이션을 안 보내주세요. 가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러니한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시겠대요? 하와이 보내주신대요? 그런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역설이에요. 왜요? 멍에는 뭐예요? 농기구예요. 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멍에 아시죠? 욕. 그 황소 두 마리를 이렇게 얹어갖고 큰 농기구를 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가는 거잖아요.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건데 어떻게 쉬게 해준대요? 멍에를 얹어줄게. 하나님 교회 봉사 쉬고 싶어요. 근데 내가 교회 봉사 얹어줄게. 뭔가 역설이에요. 그런데 일의 차원의 멍에가 아니라는 거죠.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역설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휴가나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멍에를 주시겠다, 나의 멍에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원의 멍에예요? 다른 차원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의 특징은 두 마리 소가 같이 가듯이 나의 멍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예수와 같이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 맞춰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 참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그냥 쉬는 쉼은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루즈 안만 타셔도 돼요. 또 타셔도 되는데 거기서 영적인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참 쉼은 언제 오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발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모든 쉼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쉬고 와도 돌아오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똑같은데 하루 이틀 좀 리프레시 된 것 같다가 도로 그 육아의 고통과 직장 생활의 고통이 도로 그냥 돌아오던데요. 진짜 쉼은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적어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발 맞추어 가는 멍에, 그 멍에를 지면 마음에 쉼이 있대요. 참 쉼은 멈춤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참 쉼은 멈춤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해결이 되면, 그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 브루너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삶을 사는 새로운 방식,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참신한 방식이라는 점을 아셨다. 예수님의 멍에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균형이 생긴다. 이러한 순종은 전보다 더 많은 쉼을 주는 삶의 방식이다. 결국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순종의 삶의 방식이 우리 마음에 쉼을 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아웃이 일이 많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과도한 일을 내 어깨에 내가 지게 될까요? 혹시 예수님 없이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의 결과는 아닐까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랐든 아니면 내 스스로의 욕심이든 이것저것 다 잡고 싶어, 세상 것도 잡고 싶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으로 그 과도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얹어낸 것은 아닐까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던 수많은 일들에 진짜 순종이 담겨 있는가? 어쩌면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면요, 제가 또 청년 사역 많이 하면서 청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잘 하잖아요. 또 다 내려놔요, 한 번에. 잠수를 타요. 그래서 좀 그때 안타까워요. 이해는 해요. 안타까워요. 정말. 왜냐면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았으니까. 교회는 일 잘하면 일 더 시키잖아요. 저도 일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늘 저에게 일을 주셔갖고 힘들었어요. 왜 일은 또 이렇게 해내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일은 또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몰리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힘들면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려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어쩌면 그 안에 참 쉼이 없는 것을 또 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잠깐 쉬는 것 같다가 결국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은 거 또 하던데요. 좀 많이 봤어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장기적인 패턴을 좀 보게 돼요. 시애틀 지역에서 20년 동안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한 거, 뭐 여러분도 더 많으시겠지만 15년 목회하고 청년 사역도 평신도로서 청년 봉사를 10년 했으니까 청년들과 25년을 이렇게 거의 밍글하다 보니까 이 패턴이 보여요. 이 교회에서 하다 지치면 확 내려놓고 막 놀러 다니고 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이제 또 이렇게 뿜빠뿜빠 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가 가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피아노 좀 치면 좀 보여줘요. 그러면 피아노 칠 줄 알아요? 반주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하다가, 그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은사가 있으면 또 하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일이 하나씩 더해져요. 그럼 그렇게 한 3, 4년 또 지나고 나면 또 지쳐갖고 좀 장기적인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참 쉼을 얻지 못해요. 그냥 똑같은 걸 또 반복해요. 왜요? 진짜 쉼이 뭔지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육체적인 쉼이 진짜 쉼이라고 배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동행이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쉼을 주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건데,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거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한 걸음 한 걸음 그 걷는 것에 참 안식이 있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 편한 대로 껴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이제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맥락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에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의 내면의 모습을 더 다뤄줘요. 근데 조명하는 바가 살짝 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과 이 공통 분모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를 좀 더 조명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있었는지를 그 내면을 굉장히 깊이 다뤄주는 모습이 나와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한 든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저는요, 누가 그냥 예수님 말하면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곧 향유한 옥합이 하나 깨지겠구나. 그죠? 내 인생의 한 인생이 그 앞에 드려지겠구나.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발 앞에 있었어요? 그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잠깐의 쉼이 아니라, 잠깐의 충전이 아니라, 고작해야 밥 한 끼 예수님 따뜻한 대접이 아니라 자기가 간직해온 지극히 비싼 향유가 당신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그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 예배만 드릴래요. 예스. 한 인생이 주님께서 한 인생을 클레임하시겠구나. 예수님 발 앞에 있으면서 안 변할 재간 있으세요? 마리아의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 예배를 사모하였던 마리아의 모습이 무엇인지, 결코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뒤집어지거든요. 옥합을 깨뜨리거든요. 그 발치에 앉아 있으면 오직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싶다라는 강렬한 갈망, 주님께 내 모든 걸 바치고 싶다라는 강력한 소망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 발 앞에 있는다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이 있어요. 헌신은 내가 해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헌신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헌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건 없고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없어요. 맷 레드맨이라는 그러한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Heart of Worship이죠. 그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나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25년 정도 된 찬양인데 그 찬양의 배경이 있어요. 이제 맷 레드맨이 찬양 사역자로 있었는데 이제 좀 찬양 사역자, 큰 교회의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음악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됐다 그래요. 프레셔가 있는 거죠. 이 일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어떠한 그런 것보다 이 찬양을 한 편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프로듀스를 해내야 되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 프레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한 주 한 주 이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이 되어지니까 예배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은 현상,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파격적인 결정을 하는데요. No sound system, 그리고 밴드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시즌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고백한 찬양이, 그때 작곡한 찬양이 이거예요. When the music fades, 그 찬양이에요. 다시 내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Heart of Worship, 그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 그 몸부림이 담긴 찬양이라는 거죠.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뭐예요? 번아웃된 영혼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영혼들이 아프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서 정말 예배의 본질을 차려가려는 몸부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역 때문에 지칠 수 있어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러려면 더욱더 몸부림쳐야 될 텐데, 예배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이 필요할 텐데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 핑계가 뭐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탁 플러그인해서 쓰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마리아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몸부림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 예배의 하트로, 코어로 들어가겠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 몸부림만 놓치지 않으면 그럼 우린 된 거예요. 헌신이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 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잣대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헌신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 보면 쉬워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거든요. 왜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니까.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예수와 발맞추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항상 부담이 되죠. 잘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많이 다뤄주시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어떤 거가 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제가 와서 설교하는 이 30분의 시간이 단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또 요즘 말씀해 주세요. 아들아, 네가 설교를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나는 네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그 쏟아놓는 그 시간이 더 즐거워. 그러니까 그냥 설교 죽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네, 진짜로. 막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가 끙끙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고. 저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보통 12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교가 1이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힘들겠어요? 설교가 1이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설교가 걸어가는 길이 되면 쉬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그냥 12시간 하나님이랑 걷는 그 시간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년도 목회를 바라보면서 제 지난 1년간의 부족함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하나 결단했어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헌신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구나, 이 모든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결단하는 게 있어요. 실은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행복하자, 내가 먼저 은혜 받자. 그래서 은혜 받은 목사랑 같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그걸로만 기쁘게 하자.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장 순모님들 잘해서가 아니라, 그죠?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가는 길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대단한 진수성찬 차리지 않아도 과일 하나 깎더라도, 그죠? 그 과일 깎는 그 순간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수는 얼마나 그냥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는 거고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인상 팍팍 쓰면서, 그죠?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 순모임에 어떻게 기쁨이 흘러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은혜 받자? 내가 먼저 은혜 받자.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는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과정에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결과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딱 잣대를 정해두고 저 사람이 이 정도 할 수 있나 저 정도 할 수 있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서로를 막 이렇게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는 길을 기뻐해서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그 길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 정말 이 마리아의 하트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면 돼, 마르다야. 한 가지면.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으로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면 족하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며 순복하는 그 자세 하나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휴식이 있습니다. 육적인 신품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걷는 그 걸음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순종하기 원하는 이 정말 그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오늘 현재형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 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힘도 중요하고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 정말 그 예배의 본질로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해내야 되는 일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하는 그 거룩하고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헌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옥합 깨뜨리기를 기뻐하는 그 깊은 차원의 마리아가 마음에 품었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외형적인 헌신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이 바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기 원하는 그런 깊은 차원의 헌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참된 순종의 마음, 그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이 늘 현재형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먹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 참된 안식이 우리 참 성도들과 모든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잠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걷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것이 아님을 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육적인 쉼뿐만 아니라 참된 영적인 쉼을 가요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일어나 다시 깨뜨린 우리 마리아의 심령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예배의 중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임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과 기쁨이 현재형으로 그 평안과 기쁨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지침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참 쉼이 있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본질을 향한 몸부림만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참된 쉼을 얻으며 나아가는 귀한 그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쉬운 멍에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헌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 걸어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가기에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께 진정한 헌신 나의 모든 옥합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발 아래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심령 모든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